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따라할까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 6주 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앞에 뭐 했는지 기억이 조금 나십니까? 하여튼 그거 했습니다. 그죠? 네, 좀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 복된 소식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 현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렵게 되는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구원을 얻은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죄 없다, 온전하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는 의롭지 않습니다. 실제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면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칭의의 구원 혹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영화의 구원 혹은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완전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고 또 이 소망으로 힘든 이 세상을 이겨가게 됩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건 미래의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런 칭의의 구원과 미래의 영화의 구원, 이 사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 사이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적당히 살다가 죽어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두 사이의 삶을 두고서 성경은 성화의 구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화의 구원은 현재, 오늘, 지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거의 구원인 칭의와 미래의 구원인 영화 사이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 성화를 이루는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 현재의 구원인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짓는 죄보다 더 큽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넘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죄에 휘둘리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몇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뭐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뭐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의 지배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책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지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포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이런 면책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대표적인 요절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여전히 죄 지으며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혈기 부리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진지하게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죄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지으면은 뒤따라와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다스림과 지배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죄와 부단히 싸우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기대라고 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목사는 이래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요구들을 하죠. 왜 그런 요구를 합니까? 기대 때문이죠. 저거는 마음대로 살아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역시 어떤 일에 대해서 때로는 열을 받고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성깔 하니까요. 최근에도 화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 뽑고 하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더구나 함영동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새로운 교회 목사인데 내 어찌 그럴 수 있으리요 하고 제가 참았지 않습니까? 그 기대 때문입니다. 그죠? 요즘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죠.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 무슨 특별히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교회가 세상에 큰 악을 끼쳤습니까?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죠. 저거는 훨씬 더 심하면서도. 왜 그래요? 이 기대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래 살아도 적어도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시기 위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풍랑으로 배가 침몰될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굴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선장이 이 모습을 보고서 요나를 깨우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하고 깨웁니다.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도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를 향한 불신자의 소리이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사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지체, 이 지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인격적인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의 목적, 소망,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게 내어주면 죄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꼭 필요한 도구이죠. 그러나 이 칼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고유정에게 잡히면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은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쥐어지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지체도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 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고 넘겨주든지 결국은 그 넘겨주는 대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일반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우리 자신을 내주게 되어지면은 그 대상을 따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따르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게 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은 있는 거예요. 이때 죄의 유혹을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은 의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자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을 때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사람이 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술을 마시다 보면은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제 경험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절제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처음 술을 먹을 때는 사람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술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 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면은, 그것을 선택하면은 결국은 죄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과 욕망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감추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됩니다. 살아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험한 길이지만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면은 어느덧 좁은 길도 넓어 보입니다. 갈 만한 길이고 능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의 내용을 목사님이 재인용하는 내용인데, 이 오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남성 중창단에 특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송하러 나오는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구자들이었답니다. 큰 체구에 걸어 나오는 자세나 입고 있는 라운드 티 있죠, 이런 거, 현란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는 팔과 목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보기만 해도 위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자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3사람에게는. 첫째는 우리가 다 야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3번째는 하면서 3사람 전부 왼손을 쭉 내미는데 모두가 왼손에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숙연해졌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자 그들이 비록 야쿠자의 중간 간부들이었지만 그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조직에 몸담을 수 없고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야쿠자 두목이 농담으로 듣고서는 받아주지 않다가 그것이 그들의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을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발표를 했답니다. 이들이 이제는 우리 조직을 떠난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탁자에다가 칼 하나를 딱 꽂더랍니다. 그러자 이 3사람이 그 칼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그 조직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를 선택하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선택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 21절과 22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를 선택하는 것과 의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에는 열매가 있다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 용어로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선택하면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성도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망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단절은 육신의 사망보다도 더 끔찍한 영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죠. 그래서 그가 이후에 그의 죄를 회개하면서 뭐라고 회개합니까?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그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후로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의를 선택해서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영생이죠.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영생이라는 거죠. 그럼 영생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완벽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죽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삶을 끌어당겨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그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자들에게는 그 열매가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의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한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알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얻고 미래의 영광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사이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이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